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기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사리가요 시간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벌써 이렇게 2주간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형님은 큰형님이 75세인데 마라톤 선수입니다. 75세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대회, 공식적인 대회에 나간 것이 한 150번, 그 다음에 또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서 산악 마라톤 하는 것이 100km도 여러 번 나가서 마라톤을 했어요. 그거는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산을 뛰는 거예요. 그런 마라톤을 계속하고 지금도 마라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면 사전에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늘 그러니까 한 30km는 계속 뛰는 거예요. 그 연습을 부지런히 이렇게 해놓아야 공식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제대로 뛸 수가 있고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신앙을 하나의 경주에 비교해서 스포츠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은 마라톤, 장거리,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이런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이 마라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형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마라톤 하면서도 거기에 짜릿한 어떤 이런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돈 주고 그게 뛰라 그래도 뛰겠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톤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뭔가 어떤 완주했을 때 막 쾌감을 얻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외에 나가서도 지난번에 이봉주 선수 하는 보스턴 가서도 같이 뛰고 계속 같이 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근데 거기 전국 마라톤 뛰는 사람들의 조직이 또 있어요. 함께 그 사람들이 서로 응원하고 하면서 같이 해외에 나가서 같이 뛰고 같이 돌아오고 같이 합숙하고 이런 조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마라톤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자,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경기장에 그 허다한 증인들이, 많은 증인들이 거기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런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환영해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누굴까요? 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그 신앙의 경주하는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라톤의 꽃은,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날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막 달려가지고 이 막 들어올 때 막 하는 그 이 환영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걸 박수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속 보니까 이 마라톤 선수가 그 임하는 그런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마라톤 뛰는 선수는 무거운 것이 있게 되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볍게, 전에 그 마라톤 선수들 신발도 아주 가볍고 이 뛰기에 아주 좋게 그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이 신발을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복장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 도포자랑 입고 그렇게 뛸 수가 있겠어요? 그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스포츠가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머리에 상투하고 사카 쓰고 축구한다고 하고, 아니 상투하고 사카 해가지고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독보자락 둘러매고 어떻게 이 달리기 선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 있다면은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여 가지고는 이렇게 내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얽매여져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어떤 이런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경주를 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거운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완전군장 해가지고 뛰면은 이게 처음에는 철모를 덮었으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2km, 한 5km 가면은 막 철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게요. 처음에는 막 이래가지고 덜커덕 그러면 뛰어 이게. 그래 나중에는 제가 고참일 때는 거의 이 철모 위에 거는 벗고 속에 하이바만 쓰고 뛰는 거예요. 아, 그거 무거워요, 철모가. 가면 갈수록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이렇게 짊어지고 뛰는데 그 제대로 못 따라오면 뒤에서 이 고참들이 발로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거기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시궁창 같은 데 집어 쳐넣어버려요. 자, 이럴 때가 있거든, 이게요. 무거운 거. 근데 보통 우리가 한 10kg 구보하거든요. 만정군장 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뛰고 와가지고 철모를 벗으면 머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지게에 짐을 지고 가다가 그걸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가면은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몰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뿔 있는 사슴들이 이렇게 서로 걸렸어, 이게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뻗은거리고 아무리 그걸 풀려나려고 해도 못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게끔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가장 기분 좋게 뛰어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이런 올무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냥 가볍게 단순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순해요. 단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뛰는 거거든요.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계속 뛰는 거예요. 전에 그 에티오피아 선수 가운데 맨발에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아예 신발도 벗었어요. 맨발로 뛰는 거예요. 금메달 딴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표가 꼬린 지점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라고 하는 것, 아르코 이 말은 지배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아르코,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말이거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게 회복이 오는 거예요. 영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내 영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내 혼이 온전하게 돼요. 혼이라는 마음을 말해요. 정신을 말해요. 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내 육신도 온전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요, 내가 내 육신적으로 문제 있던 것들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데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요. 그래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시로 육신이 깨끗하게 낫고 자기가 들것에 이렇게 실려왔는데 자기가 그걸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걸 온전하게 하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떤 때 칠판을 갖다가 땅땅 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칠까요? 선생님한테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주목하라고 이렇게 할까요? 주목하는데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잡담하고 선생님을 안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칠판을 땅땅 쳐서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주목을 잘하고 있는데 주목하라고 하겠어요? 주목을 안 하니까 칠판을 치면서 칠판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누가 있어요? 떠드는 아이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떠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라고 이거 칠판을 치는 거거든요. 주목하라는 그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길이 끄는 대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뭐예요? 오늘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끌고 전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김동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간증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그분이 암이 걸렸잖아요. 그 암이 걸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암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고 그 핸드폰에 암에 대한 걸 계속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암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낙심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을 그런 대로 자꾸 끌리는 대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그런 대로 자꾸 집착하고 자꾸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대로 내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이끄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끌리는 게 자꾸 핸드폰으로 자꾸 이끌려요. 그냥 제가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거의 전철 탄 사람들의 90% 이상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다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끌리는 대로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마음을 돌려서 성경으로 이끌려야 돼요. 성경, 그럴 때마다 이 핸드폰으로 손길이 가다가도 딱 돌이켜가지고 성경으로 딱 내가 손길을 돌이켜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부터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부터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러므로 예수를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음 편안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밝고 이제 그 암이 또 제 검사를 하는데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또 딴 데로 전이 됐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데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상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자꾸 우리가 다른 데로 세상으로 끌리는 대로 자꾸 이리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의 다가 지금 정신적으로 80~90%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마음 자세로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끌리는 대로 자기 생각이 자꾸 끌려가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그렇게 끌리는 대로 네 마음을 끌려가지 말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네 눈길을 바로 다시 돌이켜가지고 네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럴 때에 주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지금 우리 한덕구 집사님이 이 암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더 아주 힘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미 이 한쪽은 이 신장이 다 상했고 지금
이 온몸이 다 부어가지고 당뇨 합병증이 와서 이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투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고쳐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걸 우리가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그 육체의 고통을 겪은 분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만큼 큰 고통은 당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어요. 십자가만 있나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얼마나 맞아가지고 온몸에 핏두성이가 되고 이 살갗이 전부 다 이 가죽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다 뼈가 훤히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도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겪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겪은 분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억울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한 번 참은 게 아니에요. 계속 참았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참는 거 계속 참아라 그 얘기예요. 한 번만 참고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참고 마라톤 선수를 하는 사람들, 황영조 선수 같은 사람, 황영조 그 선수가 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리려고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어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가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참아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나만 지금 어려움 겪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안 참을 수도 있지만 그 안 참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참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참는 거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크지만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던 그 사람들, 그 다윗의 아들 이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외쳤지만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여론몰이에 넘어가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살인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이 여론이 싹 뒤집혀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때에 이런 모든 걸 예수님은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참아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현재의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박지성이 선수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이 스포츠에 이렇게 성공적인 이런 성적을 거두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런 그 훈련을 거듭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저 그들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들도 그 연습을 하다가 아이고 그만하자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니까 결국 그들은 좋은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힘들고 어렵고 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잘 참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참아내는, 버텨내는,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미리 이 길을 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한테 모범을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어려움만 보이고 현재 우리가 이 힘든 것만 보이고 현재 아픈 것만 보이고 두려운 것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게 쭉도록 고생만 하고 고생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라톤 못해요. 그 마라톤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하지만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 마라톤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들여가지고 그 선수 한번 외국까지 그 출전하려면 몇백만 원 투자하고 그렇게 가서 회비 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거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은 긴 거 아니에요. 곧 끝날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방주 안에 딱 1년이었어요. 1년요. 길지 않아요. 고난은 길게 주님께서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곧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럼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 의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팍 뛰어들어오면 월계수를 씌워주잖아요.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별의 배설을 하고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해도 평강이 없으면은 그건 복은 아니에요. 아무리 재물이 있고 배설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워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잘 거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 보내고 그 아들들이 가서 양식을 이제 사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시므온이 볼모로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양식은 사왔지만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양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번에 양식은 이렇게 구해왔지만
우리가 이 스파이로 간첩으로 온 줄 알고 이 시몬을 거기 볼모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몬을 보내준다고 하고 이 양식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벌컥 화를 내면서 요셉을 잃은 것도 내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그런데 시몬도 또 잃어버리고 내가 또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다니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해요. 야곱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야곱의 안목은 눈앞에 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저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앞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몬도 지금 이렇게 볼모로 잡히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이 시몬도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야곱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코로나도 다 해결할 길을 다 열어놨어요. 곧 열릴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이제 곧 해결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길게 우리를 이렇게 그 고난 중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 양식을 사러 간 그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온 형제들이 거기에서 기쁨으로 상봉하게 됐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됐잖아요. 새벽은 캄캄해요. 그러나 조금만 있게 되면 환한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곧 환한 이런 세계가 곧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연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잘 점검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주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이와 같은 연단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큰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길이 끄는 대로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꾸 우리 마음이 이 세상으로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이런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앙은 경주인데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을 것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벗을 것 벗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고 끊을 것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꾸 세상적인 걸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눈길을 돌이키고 관심을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안목이 더 아버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 십자가를 생각하게 도와주, 주님이 억울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만백성의 죄를 주님은 다 짊어지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주여,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연단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가 보자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만 해답이 있고 여기에만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온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관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여 마음을 옮기고 아버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